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사망, 죽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매일 일상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평강,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자유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주의 생명의 빛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이 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 정말 그 은혜의 빛을 아는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잠시라도 가두어 놨던, 묶어두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세상들이 어둠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성탄절을 보내는 저 사람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무거울까,
무서울까? 저게 어두울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성탄절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가 우리 얼굴에 가득 차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의 그 놀라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다니는 간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거나 또 메시아적 기적을 행하셨거나 메시아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려 365번, 여러분 365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또 날짜 수와 1년과 날짜 같은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1174번이다, 어떤 사람은 351번이다 그러는데 대부분 365번 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저는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350번이 넘는 60번이 넘는 이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오늘도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제 요 3일 동안은 아마 성탄절 아침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요. 3일 동안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3장 2절 읽으신 15절이 성경에 300 어떤 분은 50번이다, 어떤 분은 60번이다, 어떤 분은 70번이 넘는다 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예언되신 분이고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예언대로 행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심없이 메시아라고 믿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임을 대부분이 다 아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집단적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어제 최동일 목사님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임을 예언된 그분, 예언 따라 오신 분, 예언을 따라 행하신 이 주님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예언 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360번이 넘는 그 성경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된 분이 예언된 여러분 기사가 오늘 읽으신 3장 15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선 한번 3장 15절만 먼저 한번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죠. 1장과 2장 안에서 세상 만물과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3장부터는 타락이 시작됩니다. 범죄가 시작되죠. 타락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죄의 결과, 죄의 산물, 죄의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죄는 드러나는가.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죄. 그래서 죄와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하나는 홍수의 심판, 하나는 바벨탑의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이 11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천지창조, 3장은 오늘 읽으신 3장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죄의 무서움,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구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첫째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들에 위해서 먼 훗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분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범죄케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범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슬프게도 3장에 범죄와 타락이 있는데 바로 3장에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인류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먼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죄의 과정과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내게 베푼 은혜의 크기가 내가 저지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거운가 만큼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작아지게 될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범죄했다면 그렇게도 경고하고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범죄했다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공간적 질문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존재적 질문이에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존재적 질문이 여러분 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경의 질문입니다. 이 존재적 질문, 성경의 최초의 질문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에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너는 어디 있냐 말은 너는 이따 얘기한 죄를 지고 나면 저절로 나타나는 두 가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 하나가 피하는 거예요. 숨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의는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고 죄는 주님 앞에 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죄는 다른 사람을 증가시켜요. 우리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너무 쉽게 표출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간다면 요즘이야 매일매일 샤워를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한번 꼭 정월 금음날 목욕을 가고 명절 전에 목욕을 가고 모아서 일주일에 2주일에 한번 목욕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어릴 때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때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지 때가 없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느냐고, 죄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한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일단 오늘 읽으신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오늘 여기는 서늘할 때는 원어적으로 보면 바람 불 때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동산 서늘할 때, 지금 성경은 원어적으로 그대로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담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죄 있는 아담을 만나러 데이트하러 왔는데 아담은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다고, 체면이 없다고, 부끄러워서 못 나게 하겠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동물은 이것이 익숙해요. 동물은 찢겨지면 우리처럼 병원에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찢겨지면 자신의 그 찢겨진 살을 햇볕 가운데 내놓아요. 햇볕 가운데 넣어놔야 빨리 딱지가 않고 거기에 다른 것이 일지 않아요. 여러분, 파리가 앉으면 반드시 거기에 구더기가 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동물은 어느 동물이든지 찢기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그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지면 우리는 숨는 거예요. 오늘 숨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성의, 여러분, 죄의 여러분 그 본성의 1번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은혜만큼이나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만약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적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가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0절 한번 방송실 도와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자, 2장 마지막 절은 25절이에요. 2장 마지막 절 25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전에는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담이 숨은 이유를 설명해요. 핑계를 구실을 대요. 내가 벗었으므로 못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죄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죠. 죄는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를 매우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벗었으면 숨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회개를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이 땅끝에서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이리저리에서 하나님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추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너가 어떻게 해서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뭐라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재미난 사건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아담이 말해요. 여러분, 아담은 이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고독은 여러분 외로움은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이 아담이 죄성의 두 번째 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첫째는 숨는 것이고 회개를 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있다면 이 죄의 원인을, 이 실수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죠. 저 사람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읽으신 2장부터 보면 계속 아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내라고 하던데 갑자기 물건을 취급해요. 이걸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동시에 전가시켜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 여자, 이 두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순간의 일이지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오늘 끌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먼 결과에 대해서 잘 때면 내 공로로, 어려우면 누군가의 이유로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도 매우 위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모든 관계성이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내도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아담은 무슨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와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와의 얘기로 오늘 얘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가죠. 왜 먹겠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 때문에? 뱀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서 뱀, 사탄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뱀은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탄의 모형인 이 뱀이 어떤 술수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우리의 은혜와 말씀을 희석하는가라는 것들을 잠깐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자, 제일 먼저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가지가 희석됐을 때 사이다에 물 타면 사이다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처럼, 콜라에 물 타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3장 3절에, 오늘 읽으신 3장 3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읽어보실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는 청가고 하나는 변질이에요. 변질된 거죠. 변질은 우리는 변하는 아름다운 것에 바뀜을 변화라고 그러고, 나쁜 것으로 바뀔 때 변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첨가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적임도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사탄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와는 여러분 이 사탄에게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말을 받아서 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3장 4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빼면 안 돼요. 그거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어땠어, 하나님 이 정도는 성경에 뭐라고, 누구도 이거보다 더한 죄는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알므로, 여러분 별의별 것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실을, 그리고 때로는 전가를 여러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모습이에요. 건강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을 멋지게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사탄에게 속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메시지, 3장, 아까 얘기한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스폴전 목사님은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설교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떤 설교냐 하면 복음의 설교다. 우리를 살리는 최초의 복음의 설교다. 그래서 어제 제가 스폴전 목사님의 3장 15절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초의 설교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복음 설교다.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사탄에게,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뱀과 하와가, 이건 좀 내가 내일까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뱀과 하와가 교제가, 친밀함이 어떤 것으로 누구로 깨어지는가, 이 우리의 여러분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교제의 사람이지만 그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인간적으로 좋아질 때 여러분은 실망합니다. 즉 단언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여러분 친하지 않았다면, 뱀과 하와가 친하지 않았다면 이 설교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못하니까. 여러분 뱀과 하와가 얼마나 친했는가의 뱀과의 친밀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뱀과의 이 대화와 친밀함, 남편과 끝없이 교제하고 나누어야 될 사람이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와, 그건 세상과의 세상. 뱀은 세상의 모형이거든요. 어둠의 모형과 친하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만나는 일상이고, 그러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잠깐에 주는 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깊은 얘기를 나눠요. 만약에 남편과 이 얘기를 나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들었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더라도 선을 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너무너무 선을, 뭐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뭐 형동, 뭐 이런 소리.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당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한 사람이 많아 지금.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좋아지면 하나님의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을 나누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이 상처 줄까 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영대 장로님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저분을 존경해버리면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하면 장로님 확 기분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못 만나게 해요. 여성분들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예 아무도 못 만나게 한다고 요즘 나이가 드는 게 좀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아. 자꾸 붙잡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뭐 얘기한 걸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공식성상에서 안 돼. 내가 그 얘기를 집사람 얘기대로 좋은 대로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과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거꾸로 해. 그래. 지금까지 집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해버려요. 왜 그래야 한 곳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집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혹시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 얘기가 왔다면 그것이 차단이 돼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모들이 질서를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만나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과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내 없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게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시작해놓고 세상 얘기를 2시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여인이에요. 구역협에 들어서 차 한잔 마시고 설교는 말씀은 5분도 안 읽고 여러분 2시간 읽고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해요. 능력 있는 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남자는 2시간 할 얘기를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됐어. 알아. 여러분, 서로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왜 이 죄를 했을까? 여러분, 선을 넘는 너무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 이 교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 네가 좋은 것과 내가 원수를 되게 하자. 스스로 이제 저절로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를 만들겠다고 작정했어요. 두 번째는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은 죄의 자식들이에요. 너의 자식들도, 여인의 후손, 어둠에 있는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은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그거 원수가 되게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뱀은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여러분들의 뒤만, 엉덩이만, 발만 물는 정도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을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를 조금 마귀 뒤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를 아주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이제 내년에는 원래 제가 6월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 말씀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종천 목사님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다림, 참으심,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넉넉한 시간을 50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없나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굴에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별별 걸 다 해도, 그 강한 바람을 보여줘도, 불을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승천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와처럼, 우리가 아담처럼 우리가 범죄했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앞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르고 믿는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여자를 통해, 한 여인을 통해 인류를 죄에, 여러분, 완전히 죄에 던짐을 받게 했어요. 누구냐면 하와예요. 한 여자를 통해 인류가 죄에 던짐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여인은 하와고 두 번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예요. 한 여자의 여러분 그 불순종이 인류를 죄 가운데 던졌다면, 한 여인의 순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막힌 드라마,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면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눈을 뜰 수 없고 머리를 들 수 없고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는 멸망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탄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나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저주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그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얼굴로, 언어로,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전히 숨고 여전히 증가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만은 숨어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나 성탄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을 이겨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반을 통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가 불행해진 사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죄의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5절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15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적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뱀과 여인을 원수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여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은혜자를 사랑하고 은혜자를 가까이 하며 은혜자와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아버지 뱀의 하나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리아의 순종과 또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를 하나님의 죄 가운데 전념을 받게 하는 것처럼 한 여인 마리아의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이여 다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오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기운이 외침을 기억하소서. 부르짖음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제정되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악법을 하나님의 저지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리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교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돌보아 아버지요, 아버지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떠나가게 주의 하시고 백성들 오늘도 빛과 생명이 임하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을 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